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2007년 최인철 교수,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였던 그 최인철 교수가 이 프레임이라는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 핑크색, 분홍색을 너무나도 광적으로 좋아하는 왕이 있었대요. 그가 얼마나 이 분홍색을 좋아했는지 왕관도 분홍색이고 침대도 분홍색이고 성의 색깔도 분홍색이고 심지어 음식도 분홍색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핑크 대왕 펫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핑크 대왕은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국민들도 다 핑크색만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왕의 명령 때문에 모든 국민은 핑크색 옷, 핑크색 냄비, 심지어는 나라의 모든 나무와 풀과 꽃, 동물까지 다 핑크색으로 칠했어요. 하지만 온 세상을 물들여도 절대 바꿀 수 없는 한 가지가 하나 있었지요. 바로 하늘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핑크 대왕은 전전긍긍 하늘 저거를 어떻게 분홍색으로 칠하지 고민을 하다가 자신의 스승을 찾아갑니다. 선생님, 하늘을 분홍색으로 물들일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자 선생님이 며칠 후에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선생을 찾아갔을 때에 선생은 왕에게 한 가지를 내미는데 바로 핑크색 렌즈가 달려 있었던 안경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안경을 쓴 왕은 감탄을 합니다. 온 세상이 다 핑크색으로 보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왕은 핑크색 안경을 끼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동화 이야기이지요. 흔히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본다라는 말들을 사용합니다. 그 말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원래 그 본래의 본연의 대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보고 싶은 세상, 그걸 보는 것이 바로 색안경을 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색안경을 끼고 보지는 않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색안경을 끼지 않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은혜가 베드로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색안경 끼지 말고, 이건 따라 안 하셔도 돼요. 색안경 끼지 말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주일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 때에 그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카페트를 깔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뒤따르고 막 환호를 지릅니다. 마치 구호를 맞춘 듯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이기에 저렇게 야단법석이야, 그렇게 궁금했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저분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지요.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안에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최고의 지지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지요. 근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좋았던 최고의 지지율이었는데 그 지지율이 일주일도 가지 않아서 밑바닥을 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하고 폭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 구호 대신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에서 24절은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리하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만 해도 예수님은 최고의 왕이었고,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책임질 때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들은 오히려 폭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우리 14절에서 16절 전반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에서 16절 전반절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지금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지지를 입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에 오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 바로 성전에 들어가지고 성전을 다 뒤집어 엎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 뒤집어 엎고 종교 지도자들과 내분을 일으키고 엉뚱하게도 병자들을 치유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면 사람들을 좀 모아가지고 군대를 소집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유명 인사들을 만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치적으로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한다는 일이 오히려 정치 지도자들하고 싸우고 교회에 문제 일으키고 그들이 무시하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 실망은 분노로 변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 실망하고 분노한 사람들이 오늘 종려주일에 이 사람들 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실망하고 분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생긴다 그러면서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6장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 이야기하시면서 내 떡, 생명의 떡을 먹어, 나를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실망하고 나를 떠날 것이냐? 라고 물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또 대답합니다. 주님, 아니에요. 저 주님, 예수님 절대로 안 떠날 겁니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는 얼마 가지 못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모습, 십자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어디 베드로만 실망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 또한 예수님께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라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감옥에 있을 때에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 당신이 진짜 예수님 맞습니까? 진짜 구원자 맞습니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동이 실망스러웠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실망했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께 실망한 사람들이 없을까요? 아니요, 많아요. 부목사 시절 한 여성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은 오래전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그 세상을 떠난 이후부터 그분은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교회 나가셔야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 졌다면서요. 하나님 살아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안 지켜줍니까? 나는 더 이상 그런 신은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실망을 넘어서서 분노에 가득 찬 대답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께 실망한 사람들이 없을까요? 기도에 응답받지 못해서 예수님께 실망한 사람들, 누구는 복 받는데 나는 복 받지 못한 것 같고,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께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실망한 사람들 아닙니까?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다녀서 그렇게 다니기는 하지만 예수님께 실망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색안경을 끼는 순간 예수님께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은 예수님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고 그 분노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께 실망하셨습니까? 내가 바라는 예수님,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 내가 원했던 예수님이 아닌 적이 많았습니까? 어릴 적 소아마비 때문에 다리를 심하게 저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청소년 시절 장애를 극복해 보려고 무척 애를 썼던 사람이지요.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고요.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누군가가 자기를 건드리면 끝장을 봐서라도 싸움에서 꼭 이겨야 하는 그런 성질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살던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 다음부터 그분에게 새로운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려면 이게 좀 몸이 온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리를 절고 이렇게 설교하고 전도하면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 좀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시면 제가 그걸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간증하고 다닐게요. 그때부터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끝없이 기도했고 신유 집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기적이 일어난다, 능력이 있다, 유명하다,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서 열심히 기도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쫓아다녀도 자기 속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목사가 되어서 시리에 빠졌고 신앙의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전단지 하나를 보게 됩니다. 치유 부흥성에. 다시는 가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했지만 그래도 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곳곳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강사 목사님이 안수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에 실망감과 분노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목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뭘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돼? 그렇게 앞에 나와서 기도받는 사람들 앞에서 목사님이 마음이 상해서 그렇게 있는데 이 강사 목사님이 한 사람씩 안수하면서 다가오는 순간 목사님의 머리에 손을 탁 얹은 순간 목사님의 손을 탁 뿌리쳤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대체 무슨 병이 낫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바울이 그렇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바울은 병 안 나았잖아요. 그 말을 들은 이 강사 목사님이 잠잠하게 있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도 바울 병 나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성경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걸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 강사 목사님이 병이 나았다 그러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바울의 병을 낫게 하신 적이 없는데 왜 이분이 바울의 병이 나았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순간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순간부터 더 이상 그 질병을 장애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순간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장애를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장애만 계속 쳐다보니까 그 장애가 낫느냐 안 낫느냐 그것만 쳐다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TV 카메라가요, 남산을 비추면 TV 화면에 뭐가 나와요? 남산이 나와요. 보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카메라가 아나운서를 비추면 TV 화면에 누가 나와요? 아나운서가 나오죠. 우리의 영혼의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의 카메라가 예수님을 비추지 않고 장애를 비추고 문제를 비추면 장애가 드러나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만 커지는 삶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원망이 드는 거예요. 왜 응답 안 해주시지? 왜 안 낫게 해주시지? 낫게만 해주시면 은혜가 될 텐데, 그런 실망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원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종려주일,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사람들의 영혼의 카메라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겉옷을 벗고 카페트를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만이 답이에요, 막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의 그 영혼의 카메라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영혼의 카메라는 로마의 압제, 정치적인 구원, 대종들의 간절한 바람에 맞추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색안경을 끼고 그런 프레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런 생각의 틀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저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러 와놓고는 왜 지금 와가지고 한다는 짓이 교회 뒤집어 엎고 성전 뒤집어 엎고 종교 지도자들이랑 싸움 박질하고 왜 저러는 거야? 내가 원했던 예수는 저런 예수가 아닌데. 그렇게 사람들의 실망이 분노로 바뀌게 된 것 아닙니까? 오늘 종려주일 여러분들의 영혼의 카메라는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 549장은 이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지은 찬양이에요. 목사님이 1704년 신방을 갔다 왔는데, 신방을 다녔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 30년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과 시리에 빠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이 목회자가 부족해서 목사님이 돌봐야 했던 마을이 36개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신방을 나가면 집을 비우기가 일쑤고 집에는 이 어린 아이들밖에 없는데, 어느 날 이 사모님이랑 신방을 갔다가 며칠 만에 돌아와 보니까 집이 없어요. 화재로 집이 완전히 불타서 사라진 겁니다. 연기만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두 아들이 어디 있는지 찾았습니다. 아들을 불러보고 여기저기 뒤져보지만 애들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섬뜩한 생각이 들어서 잿더미를 이렇게 휘저으니까 거기에 애들이 있어요. 두 형제가 서로 꼭 껴안고 불에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미칠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까맣게 타버린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 목사님은 그 상황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고난을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 목사님은 찬송가를 써내려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마음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때로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목사님의 고난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의 죽음 이후에도 변함없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교구들을 목회하다가 1730년 과로로 쓰러지고 뇌졸중으로 인해서 자리에 누워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두 번이나 뇌졸중이 재발해서 오른손과 오른다리를 쓰지 못했고 백내장으로 한쪽 눈이 실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생각하며 지팡이 짚고 또다시 그 마을들을 신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목사님의 섬김에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고, 그로 인해서 교회들이 부흥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영혼의 카메라가 온전한 예수님을 비췄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영했던 사람들의 생각은, 그들의 눈은, 그들의 프레임은, 그들의 생각의 틀은 정치적인 메시아, 자신의 소원과 기대에 부응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의 결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지요.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에 와서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또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지만 혹시 우리도 잘못된 색안경으로 잘못된 생각의 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잘못 믿으면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소원과 기대의 틀에 예수님을 맞추기 시작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제자들이 그 생각의 틀을, 그 프레임을 내려놓았을 때에, 색안경을 벗었을 때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내 기대와 내 소원의 틀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하시는 대로 맡겨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바람,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